이 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눈, 지혜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물건을 산다 할 때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잘 알면 문제 없지만 내가 잘 모를 때, 결정하기 어려울 때 그걸 잘 알고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려움 없이 또 실수 없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는 안목이 있다, 그 이유 때문인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골라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 지혜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과 우리 앞길에 올무가 될 것을 피할 줄 아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이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에 있는 겁니다. 뭐든지 이론으로는 항상 간단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그거를 보는 것이 지혜의 눈인데, 그럼 이론적인 것을 확증하기 위한 실천 단계로서는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되는 겁니다.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지닐 때라야만 우리가 헛된 것 택하지 않고 금세 사라져버릴 거 그거 따라가지 않고 더 나은 것,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사실 금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생각해 볼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이러한 대립 가운데 항상 서 있게 될 것인데,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육에 속한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도 같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또한 찾는 것이라도 당장 우리의 생명이 끝이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협박과 핍박과 회유 속에서도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해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판단해봐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육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복음과 함께 고난은 받았지만 더 나은 것을 택한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 부부 자매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을 때 한 사람 분주했고 세상 일로 음식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놀고 있어 보이는, 바쁘지도 않아 보이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그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활동성에서 보면 마르다가 훨씬 민첩하고 일도 잘하고 성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모습, 세상 기준에서 보면 참 한심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더 나은 걸 택했다.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더 나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더 낫다는 것은 우리 육의 것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의 것과 하나님 나라에 더 나은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따라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선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보라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우리 기대는 만사형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믿겠노라고 하다 보니까 더 고생할 때도 있고 도리어 물질적인 손실을 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판단을 섰습니다. 바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택한 건 잘했는데 여기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이것이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져도 그 시간의 검증을 견뎌내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받게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아져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건 지혜의 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참된 것을 알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들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지금 잠시 환란에 경한 것을 당할지라도 환란에 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과 영원한 것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버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과 경험이 많은 장성한 어린의 차이라 그러면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능력이겠죠. 그럼 먼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해도 이 사람에겐 지혜가 있어서 어떤 경험적 지식들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게 없죠.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것은 조금은 시간이 지날지라도 준비할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고 또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 더 나은가에 대한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견뎌내지 못하면 스스로에게 지고 마는 겁니다. 이 견다는 것이 개인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 나가는 것.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결실과 세상적인 유익함이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옳다, 더 나은 것이다, 더 영원한 것이다. 그런 판단과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을 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돌아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것에는 졸하고 잘할 것이 없어도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라도 인내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셔야 됩니다. 그 시간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고, 어떤 경우는 금방도 끝나지만 어떤 경우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 이르렀을 때 더 오래 갈수록 더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큰 영광 주시려고 때로는 더 많은 아픔과 혹은 슬픔과 그런 고난의 때를 겪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환난에 경한 것인 줄 알고 현재의 고난보다 더 좋은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됨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바른 판단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 소유하여서 흔들림 없이 요동하거나 뒤집어짐 없이 그 평정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